약속. 우리가 약속할 때 보통 새끼손가락을 손에 걸고 약속을 하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특별히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노래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준비되었으면 한 번만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방송실에 일손이 좀 부족해서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늘 해주시던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도 다룰 줄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네, 영상이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네. 볼륨 좀 키워주세요. 아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알아들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빠이라는 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어요? 일본 아이들이 이걸 막 동요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제목은 유비키리 겐만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고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동요같이 가볍게 노래를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탁 손을 떼는 거라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새끼손가락을 건 상태로 친구와 뭐 사이좋게 지내자,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다. 방금 들은 노래는 일부분만 우리가 들었을 뿐인데 그 참새 같은 작은 입으로 막 이렇게 조잘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무서운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살펴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유비킬이라는 말은 이 노래 제목이요. 유비킬이라는 말은 손가락을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무섭죠. 갯만이라는 건 뭐냐면 주먹으로 만 대를 때린다. 1만 대를 때린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하는데요. 의미가 그렇대요. 근데 아까 여러분 보셨을 때 그림으로 살짝 비추었는데 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바늘 1000개를 삼키게 해서 그 피를 다 쏟게 해서 솥에다가 담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후지산에 올라가야 된다. 애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만큼 이런 무서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지키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교훈하려고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싶기도 해요. 매우 약속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되게 좀 살벌한 되게 무서운 노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유래가 일본에서 어디에서 유래됐나, 약속에 왜 손가락을 자르는 이야기가 나올까 알아보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요시하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처음 이게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술집의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한테 사랑을 얘기하고 나 당신하고 이제 같이 뭐 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믿음의 증표로, 맹세의 증표로 새끼손가락을 그 여인이 잘라서 남자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새끼손가락의 약속의 맹세의 유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보기도 한다라고 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쨌든 손가락을 건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서로 상대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핑키 스웨어라고 했잖아요. 중세 유럽에서는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이 서로의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을 연결한다. 이 중세 때의 유럽에 있었던 어떤 일부 무당들은 영혼을 마주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막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끼손가락과 영혼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중요한 것을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이 항상 들어간다라는 것은 참 이게 문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 여러분 약속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하고 하는 걸 보니까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어른들요? 아세요? 혹시 권사님들? 서명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서명을 해요. 그 다음에 복사.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있대요. 갑자기 손등을 돌리더니 코팅까지 해야 된대요. 젖으면 안 되나 보죠? 글씨가 사라져도 안 되고. 되게 유별합니다. 복잡하고. 한국 사람들도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약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 약속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약속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중요한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에발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의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쪼개져서 둘로 나뉘어서 그 산에 올랐는데, 그 중간에 세겜 골짜기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서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또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과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에서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 중에서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쉽게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승리의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두려웠어요. 또 하나의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지 않고 그리고 싸우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족속들과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싸우려 하지 말고 먼저 그들과 평화협정을 하고, 그들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을 때 부득이하게 그때는 싸워도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튼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가서, 우리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여러분들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사신으로 온 그런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가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나와요. 신명기 20장 말씀에 10절,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싸우려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니라 여기서 멀리 떨어진 민족들에게, 그런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화평을 먼저 선언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가이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족속들이다, 사절단 그런 사신들이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찾아가요.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고 일부러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만들어서 나귀에 싣고 낡아서 다 기워낸 그런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가져가면서 이스라엘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떡도 갖고 왔는데 보십시오,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처음에는 뜨겁고 좋은 것을, 새 것을 양식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벌써 말랐고 다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아시겠죠? 13절,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 새 것이었는데 다 찢어지게 되었고, 이 옷도 신도
우리의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이게 다 벌써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멀리서 온 것처럼 얼마나 행색을 잘 꾸몄는지, 위장술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그것을 그대로 믿고 화친을 맺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진멸해야 될, 쳐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다라는 것을, 싸워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였어요. 그러니 이들은 비록 속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우산 아래, 그 그늘 아래 보호받게 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함부로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되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지 않고 살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비록 속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섬기는 자로 당신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이런 일들을 도와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그런 일들을 도왔죠.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오늘 본문에서 8장 뒤에 다음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고 평화협정, 화친을 했다라는 소식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5 족속이 연합을 해서 저 하나님의 백성과 조약한 기브온을 당장에 치자, 그렇게 결정한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을 속였던 기브온 족속을 이번 참에, 이 차에 가만히 냅두고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본다라는 거예요. 속아서 한 약속이고 마음에 안 들고 찜찜했는데 그거 잘 됐다, 남 몰라라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가 약속을 지켰던 거죠. 여호수아만 약속을,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진 약속이기에 하나님도 이것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에 앞장서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이 가나안의 아모리의 5 왕의 연합군을 쳐부수는데요,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마침내 구해내십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큰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적들이 막 도망하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서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추격도 할 수 없게 되고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되니까, 승리하는 데 큰 지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태양과 달을 어떻게 멈추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그 부분을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속였던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 나 몰라라 방관하실 만도 한데, 법도 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태양과 달까지 멈추게 하시며 우박을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 대표로 나오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준 거죠. 이스라엘도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고 하나님도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이 어떤 부족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끝까지 추궁해서 묻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아니 왜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이렇게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다윗의 때가 되는데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 때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궁금했어요. 왜 이 기근이 있는 걸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집안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을 깨버리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벌을 내리시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을 치지 않기로 했던 그 약속을 깨버린 거죠. 가볍게 여겼던 거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죗값을 물고 계셨던 거였어요. 사울의 자손들이 죗값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끝내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만 더 이뻐하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속였던 자들이고 이방 사람들이었고 다 진멸해야 될 대상에 불과했던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이 지났어도 기브온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소중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약속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비록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낀다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잘 지키자. 이런 교훈이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합니다. 은총 이야기예요.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 속였던 거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온 거니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 천한 일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 되게 보잘것없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들은 영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며 얼마나 많은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84편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낮아진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섬겼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이 기브온은 성막과 언약궤를 모시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고요. 그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장소도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영광된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곳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다 주고 제사를 섬겼던 그런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참여했어요. 동참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포로 귀환 공동체 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왔던 그 3차 포로 귀환 때에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지만 그것을 재건하러 돕는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매우 귀중한 역할을 또한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끼는 용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만 쓰신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 중에 훌륭한 용사들, 장수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하셨던 것이 아닌 성경의 이야기에는 이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속이면서 지금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격도 없죠. 염치도 없죠. 뻔뻔하죠. 부족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들은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들은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당당하게 그들은 자격을 얻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방 민족이에요. 분명 자격으로 따지면 이들은 말이 안 되죠.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속였어요. 할 말이 우리는 너무 많겠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걸 덮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들은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진멸당할 운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형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야곱 같은 저 약삭받는 사람,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지? 왜 야곱을 복주시지? 나는 에서가 더 좋은데. 우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야곱이 왜 장자의 복을 받고 잘 될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긴 그런 사람인데, 미운 짓 잘하는 사람인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하신 건 당시에 누구나 다 장자가 최고야, 맏아들이 최고야, 장자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했던 기준들을 깨뜨리시는 은혜의 이야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큰 자가 어린 자를 밟고 밑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지 않단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세상의 흐름과 다른, 오히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셨다? 아니요. 야곱만 복 주셨다? 에서도요 평생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 만큼 그도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 우리의 관념 속에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복 주시는 하나의 모범적인 샘플로, 견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밟고 위에 올라서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 자지만 이 사람도 복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도 섬김받을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라합의 이야기요,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었을 때 라합 이야기를 했었죠. 늘상 따라다니는 것이 기생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였어요. 게다가 당시 남자도 아니고 존대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소외되고 제외됐다고 당연히 여겼던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었죠.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 구원받아? 그 당시에 신앙적인 자격과 기준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보여주신 성경의 이야기죠. 라합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하다. 아마 그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하시는 증거로 라합을 선택하신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을 오게 하는 계보에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을 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통로로 이 라합을 쓰셨던 거예요. 그 이름을 올리게 하셨어요. 오늘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는 자격 없던 이방 민족,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은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기준에 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속임을 뛰어넘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기브온 백성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브온 족속들, 세상의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입히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배반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우산 아래 여러분을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느냐 마느냐 정도의 맹세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증명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약속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생명을 다해 지키시는 그 약속 위에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은 여러분의 앞날이 앞으로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건 자격 없는 자, 이방신을 섬겼던 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 그런 사람이죠. 그 대표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못난 사람들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준 것을 누군가 이렇게 옆에 증인으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 자신이 맹세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한 것을 내 이름을 걸고 지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시간은 지날수록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환경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너무나도 힘든 시간만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이 힘겹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 때에 약속의 증거로 씨앗으로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오래 지나 약속을 마침내 현실로 받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간에 너무 오랜 시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서로 약속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진짜 지킨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들이 다 지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난처로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큰 안위를, 위로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해주는 것, 소망을 주는 것, 피난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된대요? 이 땅에서 거센 풍파가 몰아치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된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튼튼하고 견고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지탱해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 거죠. 감정이, 상황이 마구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흔들려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해 주신 선한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닻을 내려서 그 말씀을 위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요.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품으셨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자격 없는 사람들, 기본 사람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 속이는 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그래서 품으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꼭 이루어주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아주셨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품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자격 없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났어도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속임과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큽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큽니다. 기본 사람들이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 알고 도우심을 확신했다면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신 그 용서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우리를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시군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는 우리의 앞날에 매우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지금으로서 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현실을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큽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침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일어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태양을 멈추고 승리케 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